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까지 계속 인사할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사택 공사한다고 짐을 뺐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좀 짐을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짐 정리가 좀 됐습니다. 많은 것들 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짐 정리하다 보니까 지난 앨범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진들을 참 많이 찍어요. 근데 찍을 때뿐이지 사실 찍은 사진 항상 그렇게 우리가 찾아보고 그런 일들이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진을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다 이게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25년 전, 30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진은 필름 카메라로 찍고 사진관에 가서 인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앨범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앨범은 바로 그런 사진들이 가득 찬 앨범이었습니다. 당연히 최근 사진은 없는 거죠. 제 어린 시절, 제 학창 시절, 또 군대 시절, 또 초임 전도사 시절 그런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50년 된 그런 사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 사진을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마음이 참 평안해져요. 삶의 분주한 가운데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옛날 앨범을 이렇게 펼치면서 보다 보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그러면서 참 이땐 이랬는데 하면서 추억에 젖어듭니다. 잊고 있었던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잠시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진을 보면서는 참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진을 보면서는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 사진 가운데 화가 나거나 괴로움을 주는 사진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나고 괴로운 순간에는 사진을 우리가 찍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사진이 있더라도 보관 안 하죠. 그냥 쫙 찢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앨범에는 항상 좋은 추억만 깃든 그러한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보면요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앨범들이 다 하나씩 있을 터인데 그 옛날 앨범 보면서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성도님들이 있을지 제가 한번 스스로 제가 여쭐 테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진을 보면서 이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또 다른 사진 보면서 이 일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그때 힘들어가지고 주님께 기도 많이 했었지. 그런 추억들. 또 어떤 사진 보면서 이때 정말 환난의 시간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사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진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살아온 그 과거를 우리가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앞으로 10년 있다가 지금 2025년도 2026년도를 바라봤을 때 또 20년 있다가 지금을 바라봤을 때 이때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러한 추억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 44절은 놀라운 구절이에요. 이 한 구절 안에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다윗을 이끌어 오셨는지, 주께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과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과거로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현재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를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현재예요. 다윗의 미래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영광과 미래의 승리를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게 너무나도 명확해요. 자, 다윗은 다툼과 싸움, 전쟁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툼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셨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이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먼저 다윗의 과거를 보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다윗은 외부의 적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도 싸웠습니다. 외적의 침입들,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것 못지않게 내부 사람들과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 또 자기 신하들, 자기 백성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외부 사람과 싸울 때는요, 그냥 싸우다가 몇 대 맞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부 사람과 싸워야 돼요. 내부 사람과. 내부 사람과 싸우면요, 어떻게 계속 얼굴 봐야 되잖아요. 얼굴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냥 그래, 난 네 그냥 얼굴 안 보면 되지, 나랑 관계 끊으면 되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사람과 싸우면 훨씬 더 그 싸움이 격렬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아픔이 오래 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건졌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 말은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싸워서 이겼으면 내가 했다 그럴 텐데 다윗은 자기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건지시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당할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또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요, 계속해서 물러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부하들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처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거든요. 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도 다윗이 직접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읍의 주민들이 세바를 죽이고 목을 잘라서 성읍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외부의 적 블레셋과 싸울 때는요, 가장 앞장서서 싸웠어요. 가장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과의 갈등에서는 늘 양보했다라는 것이에요. 늘 양보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양보했다고 해서 다윗이 졌습니까? 아니에요. 양보했지만 늘 이겼습니다.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수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셨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지나온 삶은, 다윗의 과거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던 과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그러한 과거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툼 없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갈등,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또 형제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의 오해와 다툼이 있고, 또 리더 그룹 간의 다툼이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는 파벌이 있어요. 파벌 다툼이 있고.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툼 속에서, 이러한 내부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처럼 하면 돼요. 다윗처럼. 외부의 공격에는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싸우지만 내부의 싸움에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팔았습니다. 원수죠. 그런데 이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자,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 안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심 받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갈등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훗날 지금 이때를 돌아보면서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우리가 넘어질 것 같았지만 지켜주셨고, 무너질 것 같았지만 붙들어 주셨고, 죽을 것 같았지만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윗의 현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옛날 성경에는 열방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 민족들을 정복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습니다.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아람 등이 다윗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다윗은 군사적으로 강한 왕,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점령한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열방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윗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치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다윗이 기어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 위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다윗이 원래 양치는 소년이었잖아요. 형제들 중 막내였습니다.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 아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원래 비범한 자식은요, 어제부터 부모들이 주목합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주목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 성공했네, 이 차원이 아닌 겁니다. 성공했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양치는 소년이 죽어라고 노력하면 인생의 말미에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못 됩니다. 왕이 못 됩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해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해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부장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부장까지는 노력하면 올라갑니다. 근데 이사가 되려면요,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서 장교가 소위로 임관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별을 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요, 중령, 대령까지는 갈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런데 별을 다는 것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영광급까지는 진급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정하고 장관이 결재한다 그럽니다. 물론 대통령한테 보고는 해요. 근데 이 장성급은요, 진급심사위원회와 장관을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력한다고 별을 다는 게 아닙니다. 윗사람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높여주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노력만 하면, 인간이 노력만 하면 누구나 다다를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다다를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게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물론 그 노력은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인간의 노력의 열매하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크고 귀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위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결과입니다. 과거의 고난의 고난이 현재 영광으로 바뀐 것이고,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온 민족의 으뜸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때 현재라는 삶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로 현재를 주셨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열방의 으뜸으로, 온 민족의 우두머리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위치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야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어떻게 이방인, 또 노예, 죄수가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젊은 청년이 나의 나라를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이방 땅에서 살다가 뭐가 됩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에스더도 그래요. 부모 없는 고아입니다. 삼촌 밑에서 자랐습니다. 또 이방인입니다. 포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잖아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좀 단정하기는 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배움이 짧은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기둥으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다음 가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온 유럽에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단순히 고난 가운데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계획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우리가 바라보지도 못했던,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러한 위치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을 현재 축복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과거의 시련이 현재 영광의 밑거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내 처지를 보고 내 꼬라지를 보면 이거 뭐 별로 뭐 높은 자리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위치에 세우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그게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엄청난 승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위치가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지체가 된 것도 축복입니다.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너 와서 내 팔 해라, 너 와서 내 다리 해라, 너 와서 내 심장 해라, 너 와서 내 갈비뼈가 되어라, 너 와서 내 또 눈이 되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이러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이 직분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의 으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항상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믿음 안에서 발견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최고의 위치에 서 있고 최고의 위치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들이 늘 깨달아 알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4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은 다윗이 직접 만나지 않은 백성들을 말해요. 다윗이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 전쟁하라고 그들을 정복했지만 더 멀리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윗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 당시 우리 한반도 땅에 한민족들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들, 직접 관계를 맺지 않은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미래 세대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살아생전이 아니라 다윗이 죽은 다음에 저 먼 훗날 그 후세대의 사람들, 그들이 뭐 한다고요? 내가 알지도 못한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을 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윗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온 민족이 복음을 받고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다윗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모든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섬기리이다, 이 말씀은 확신을 나타냅니다. 섬길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섬기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윗을 섬기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한다. 우리의 미래 모습이 그래요. 그리고 그 미래의 모습은 그냥 재림의 순간에 뚝딱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일도 미래잖아요. 한 달 후도 미래잖아요. 그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예비하셨다고요?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섬기리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죠. 은혜로 살아야죠. 내 힘으로 단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이 임했던 과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예수의 재림에 따른 최후의 승리, 연쇄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고 추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역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소망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이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미래는 더 없는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도를 살아가고 또 지난 시절들을 추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 가운데 직분 가운데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를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현재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미래를 우리 주님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됨으로 말미암아 2026년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영광스럽고 복되고 강건하고 보배로운 그러한 한 해가 되셨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